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지요. 안식일의 율법, 가장 많이 왜곡됐던 율법이 안식일의 율법이었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율법의 조항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눴죠. 그래서 안식일이 얼마나 복된 날인가, 우리가 안식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관심은 안식일을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지켰다는 거죠.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지키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거룩하게 그 안식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말씀 드렸고요.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재충전이 되는 시간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잘 충전이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이름이 이렇게 다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한번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수제자 누굽니까? 그렇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인데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죠. 갈릴리 벳세다 지방 출신이었고요. 가버나움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굉장히 일찍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 베드로의 장모가 살았던 집이 그 집 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마 함께 살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학문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고기 잡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행동이 앞서가는 사람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게바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건 수리아식 이름이 게바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이 게바라고 하는 말, 또 베드로라고 하는 말 똑같이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의 이름은 시몬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 될 것이고, 그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주님께서 격려하시면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행동파였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우리가 특징을 찾아보자면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대한 결단과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했던 아주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결단을 보여준 사람이 베드로였는데요. 동시에 굉장히 실수도 많았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물 위를 걷기도 했지만 물속에 빠지기도 했고요. 나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겠다 장담했다가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좌충우돌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되죠. 아주 담대해졌고 굉장히 균형 잡혀 있었고 포용력이 굉장히 넓어진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영향력을 일으켰고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에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이방인 전도에도 굉장히 기여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베드로가 결국은 로마에까지 가서 거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순교하게 될 때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나는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죠.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천국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순교 장면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베드로의 순교 장면입니다. 저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에 들어간 베드로의 최후의 모습을 저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2번째 보십시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제자. 누굴까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의 특징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 남자다운 사람, 그런 뜻이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죠.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아버지는 요나, 어머니는 요한나.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의 부모님이 요나와 요한나였습니다. 역시 가버나움에서 같이 자랐고요.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는 일을 했던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의 특징은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은 제자라는 이름이 그 안드레에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은 베드로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성격이 어쩜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안드레는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고요. 감정의 기복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용하고 묵묵하게 주님을 따랐던 제자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안드레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을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들어있는 도시락을 가진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헬라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안드레에게 전해주죠.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립과 같은 전도가 참 의미가 있다. 그래서 빌립 전도 운동을 하는 전도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서는 빌립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 하는 것 말고는 뭐 특별하게 안드레에 대해서 언급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로 에베소 지역, 터키의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스의 파트라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안드레가 체포가 돼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X자형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자, 안드레의 순교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저렇게 X자형으로 되어져 있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리스 지역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저렇게 자신을 순교하는 그 주지사에게 그런 이야기 했다 그래요. 주지사님, 당신의 영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충고해 주었다 그럽니다. 숨지면서 안드레가 이런 기도문을 남겼다 그래요. 오 그리스도 예수님이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본 그분, 내가 사랑한 그분,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되었나이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이제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안드레가 그렇게 자신을 사랑해 주신 주님의 품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가슴 벅찬 그 기도를 남기고 주님의 품에 안겼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번입니다. 최초로 순교한 제자 누굴까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최초로 순교한 제자 야고보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야고보는 요한과 형제였습니다. 아버지는 세베대였고요.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였던 세베대가 사실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는데 그 집에 일하는 일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배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세베대 이 집안하고요, 당대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하고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으러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요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재력과 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이었습니다. 이 형제들 성격이 불같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라고 명령을 할까요? 이렇게 물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다. 그래서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이었고요. 동시에 야망이 굉장히 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머니 살로메를 통해서 청탁을 하게 되죠. 주님의 영광에 임하실 때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큰 야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핵심적인 세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여러 사역의 현장에 빠짐없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따라가서 들어갔었고요.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할 때도 이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축이 됐던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좀 야망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열정적이고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기도 하지만 또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잘 사용하셔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로 또 제자들 그룹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요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의 순교가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야기합니다. 주후 44년에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가 최초로 제자들 가운데 최초로 순교당하게 되죠. 자, 야고보의 순교 장면을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야고보가 저렇게 헤롯에 의해서 칼에 목이 베임을 당해서 순교하게 되죠.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을 하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가 받는 세례와 내가 받는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으니까 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한 이야기였지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에 가장 먼저 참여해서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되는 영광을 야고보가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최초의 순교한 제자 야고보였습니다. 4번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누구죠? 이거 아시겠죠? 요한입니다. 요한. 자,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다른 제자들 이름은 다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기 이름은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처음부터 요한이 그렇게 은혜로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할 만큼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전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금했다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이었고요.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요한이 조금씩 변해가게 되죠. 사도 요한이 이 성격상, 기질상 우울질에 속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아주 꼼꼼하고 세심한 사람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요,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세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말씀 몇 개 읽었습니다만 요한이 기록하고 나서요, 그것을 추가로 더 설명하기 위해서 괄호를 쳐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준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았는데, 그리고 괄호 써서 설명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다 세례를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준 숫자까지 합치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뛰어가게 되죠. 누가 먼저 도착했죠?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했는데, 문제는 무덤 입구에서 요한이 주저주저합니다. 요한의 성격이 나오는 거죠. 들어갈까 말까 이러고 있는 동안에 뒤늦게 따라 들어온 베드로가 그냥 훅 밀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되죠.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성격과 기질이 어떤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썼던 대표적인 성경,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죠. 그 이후로 평생 동안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고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것 때문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반모섬에서 외롭고 두렵고 무서운 유배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죠. 성령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환상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했던 성경이
요한 계시록이죠. 계시록. 주후 98년에 유배에서부터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서 있으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체포가 돼서 그 중에 이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체포됐던 요한이 독사굴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기름이 펄펄 끓는 가마에 던져지기도 하는데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셔서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을 가리켜서 우리가 살아있는 순교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죽음은 AD 100년경, 주 100년경 정도 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을 같이 모아놓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요한서신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남기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제자를 보시죠. 계산이 빨랐던 제자입니다. 누굴까요? 빌립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 계산이 굉장히 빨랐던 제자였다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도 역시 갈릴리 지역의 벳세다 출신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고향 출신이었죠. 빌립도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고요.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려고 물으시죠.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떡을 어떻게 먹이면 좋겠는가 빌립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쭉 돌아보고 사람 숫자를 헤아린 다음에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계산해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를 계산해낼 수 있을 만큼 아주 현실적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그는 아버지를 보여달라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분명한 것을 보여줘야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믿음을 갖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빌립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 안에서 진리를 하나씩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주 깊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는 나다나엘, 조금 있다가 나오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고요. 이 빌립이 주로 했던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의 12 공동체의 먹거리를 해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먹을 걸 구했던 사람.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의 셰프 정도 됐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에 대해서 금방금방 알 수 있었고 금방 계산해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이 주로 소아시아의 부르기아 지역에서 사역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주후 54년에 터키 지역 남쪽에 있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자, 빌립의 순교 장면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예, 빌립도 역시 히에라볼리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순교하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제자를 보겠습니다. 간사함이 없는 제자 누굴까요? 네,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또 다른 이름으로는 나다나엘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바로 바돌로메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바돌로메의 또 다른 이름 나다나엘인데요. 갈리 가나 지역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말,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아들.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뭐냐면 지역적인 선입견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게 나다나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천대시 봤던 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이걸 도저히 나다나엘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바돌로메를 보셨을 때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게 없다는 걸 보신 거죠. 그의 마음이 순수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걸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서 아,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나다나엘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과 같은 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꿰뚫어 보시고 자신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그분, 아, 이분은 정말 메시아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바돌로메가요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에디오피아, 메소포타미아, 또 이란, 터키, 아르메니아, 심지어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는데요. 특별히 마태가 썼던 마태복음을 그 지역의 언어로 번역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돌로메도 역시 순교하게 되는데요. 전승에 따르면 몽둥이에 맞고 나중에는 살 가죽이 다 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돌로메 순교 장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예. 저렇게 매를 맞고 칼로 살이 다 벗겨져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바돌로메의 순교였습니다. 7번째를 보시죠. 세관에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 누굽니까? 마태입니다. 마태. 레위라고 부르기도 하죠. 마태. 누가복음 5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름 뜻이 그래요. 레위는 유대식의 이름이죠.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의 아버지는 알페오였습니다. 알페오. 조금 있다가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야고보의 형이 바로 이 마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알페오, 어머니는 마리아였고요. 역시 갈릴리 가버나움 출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버나움 지역에서 세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태였죠. 마태는 세리를 하면서도 늘 이 일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회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동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평소에 눈여겨보셨던 거죠.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아무런 미련 없이 세관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됐다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기쁨이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태라는 사람이죠. 마태가 했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한 사역이죠. 마태도 결국은 순교하게 되는데요. 에디오피아에 있는 나다바라고 하는 곳에서 칼에 목이 베여서 순교하게 됩니다. 마태의 순교 장면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저렇게
칼에 목이 베어서 마태가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자, 8번째입니다. 질문이 많았던 제자 누구죠? 도마입니다. 도마. 우리가 흔히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질문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도마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고요.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입니다. 근데 도마,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인데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그래서 아마도 도마가 쌍둥이였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발견된 건 없습니다. 아마 쌍둥이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재밌는 것은 도마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도마와 사도 요한이 좀 각별한 관계 속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도마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마는요 좀 엉뚱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도마가 무슨 얘기하냐면 그래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우리가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 꼬리표를 붙이는 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내가 보지 않고 손에 그 허리에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 사실을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회의주의자였고요. 또 동시에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많이 공격하지만 또 동시에 그만큼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도에까지 가서 도마가 복음을 전했고요. 지금도 인도에 도마를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힌두교도의 창에 의해서 도마가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죠. 자, 도마의 순교 장면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 지역에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힌두교도의 창에 의해서 순교하게 됐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자, 9번째를 보십시오. 작지만 꼭 필요했던 제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럿이 나오죠. 그래서 좀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야고보는 3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나옵니다. 이 야고보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를 썼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가 됐던 야고보가 있고요. 이 3번째 야고보가 바로 마태의 동생이었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부르죠. 그러니까 야고보에 대해서 별로 알려진 바가 없어요. 굉장히 조용하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표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작은 야고보 같은 사람이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렇지만 충성스럽게 조용하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다는 거죠. 이 작은 야고보가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다 그래요. 경건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래서 평생 고기와 술을 입에 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금욕적이고 아주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들을 감독하는 일들을 맡아서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조용하게 주님을 따르고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도 역시 순교하게 되는데요. 주후 62년에 유대인 폭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휘두르는 곤봉에 맞아서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지고요. 그래서 작은 야고보, 동시에 의인 야고보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자, 야고보의 순교 장면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의 폭동의 현장에서 저렇게 곤봉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는 야고보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10번째입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셀롯인 누구요? 시몬이었다는 거. 시몬. 셀롯이라고 하는 말, 이게 열심당 또는 혁명당 이런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젤로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들으셨다 이런 이름의 뜻이죠. 그런데 이 시몬이 혁명당에, 열심당에 같이 참여를 한 겁니다. 무력으로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일종의 결사대 조직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유대인의 4개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건주의에 속했던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주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인이었던 사두개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아주 금욕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에세네파가 있었고요. 4번째는 폭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추구했던 이 셀로트,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사다에서의 최후의 전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폭력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몬의 입장에서 처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탐탁지가 않았습니다.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 나사렛의 목수 출신 청년 예수님,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점점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게 됐던 것이죠. 이 시몬이 유다 다데오와 함께 페르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결국 그곳에서 톱으로 몸이 두동강이 나서 순교하게 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시몬의 순교 장면 그림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조금 끔찍한 그림인데요. 저렇게 시몬이 톱에 켜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11번째 보십시오.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다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룟잇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유다 다데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찬송이라는 뜻이죠.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은 마음이 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에는 유다, 가롯 유다와 구분해서 가롯이 아닌 유다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이 유다 다데오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우리에게는 당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데오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세속적인 권력과 영광을 추구하는 제자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걸 세상에 좀 알리셔서 세상을 좀 다스리시고 세상에 좀 왕으로 등극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요구를 했던 사람이 바로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면서 그가 변화되어져 가죠. 그리고 아주 묵묵하게 말씀을 전하는 제자가 됩니다. 주로 셀롯인 시몬과 함께 다데오가
페르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페르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우상들을 깨뜨릴 때 뭐 그 속에 있는 악마들이 막 도망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하는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데오도 시몬과 함께 페르시아에서 순교당했던 것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데오의 순교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페르시아에서 유다 다데오가 저렇게 순교하게 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2번째입니다. 실패한 제자 누구죠? 네,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7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됐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지요. 가룟이라고 하는 말은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 있는 헤브론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도시의 이름이 바로 가룟인데요. 가룟 출신의 유다였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가 처음 맡았던 역할, 제자 공동체 속에서 맡았던 역할은 돈궤를 만든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의 회계 업무를 했던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많은 사람에게 사실 돈궤를 만든 일을 맡겼으니까 사실 잘못 맡긴 거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겁니다. 가룟 유다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의로운 척했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척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을 때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책망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던 게 아니죠. 그거 그렇게 해서 연복교에 넣어놓으면 그거 꺼내가는 도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유혹에 약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의 마음을 유혹해서 결국은 은 30에 자신의 스승을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기게 되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배신하게 되죠. 뒤늦게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은 30개를 다 대제사장에게 던져놓고 그는 결국 목을 메어서 자결해서 죽고 맙니다. 이게 가룟 유다의 최후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면 셀롯인 시몬 같은 사람들은 유대 민족주의에 아주 열광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와 타협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인 마태가 그 제자 공동체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상극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속에 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룬 거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임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 많고 모간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위대한 사도들로 바뀌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도 성령 안에서 위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순교의 현장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곳의 선교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다 불태워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처럼 우리 자신을 다 불태워서 드리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